좋은 안식이지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사모님, 따님, 처음 뵙지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가족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상을 당하시는 우리 정 교수 집사님, 또 우리 김지호 장로님, 한국에 계신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또 지난 며칠 동안 아주 더웠지만 또 시애틀 날씨로 다시 돌아와서 좋지요? 시애틀 날씨는 이렇게 좀 시원해야 좋은 것 같아요. 더운 것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며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변화와 또 위로와 또 새로운 삶의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8월까지 해서 4주에 걸쳐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당신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회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실수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문 집사님. 네. 제가 특별하게 CD를 챙겨드렸더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맞았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누구지요? 트레버스 승현이가 아주 열심히 듣더니 CD를 특별히 가져가서 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를 많이 써서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도록 아마 우리 트라베스도 대학에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들었는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왜 내가 안식일 교인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또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사실입니다. 왜요? 안식과 연결시켜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기별 속에는, 성경에 말하는 계속 안식일 기별 속에는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인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책임진다 라고 하는 기별이 안식일 기별 속에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노트 그 강목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늘과 손과 사이. 창조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창조주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두지 않냐고 팔과 손으로 구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역시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그 책임지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 속에는 창조주가 책임지기 때문에 팔을 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고 보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죄인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한 손과 편팔로 십자가에서 손을 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안식일 교훈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품성, 또 품성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꿈이 많습니다. 목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기별 속에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꿈이 있고 거룩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예,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한번 창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다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창조의 능력, 창조력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포가 다시 창조되고 우리의 삶이 창조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기억나요? 사랑한다. 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받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예, 매 안식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창조하고 책임지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경배라고 표현했어요. 경배.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바로 경배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경험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을 누리는 복이요, 사랑을 받는 복이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이 감사해서 안식일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신들에 대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든 저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예, 좋은 대답입니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6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나 같은 이러한 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야말로 특별히
차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과 차별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신들과 차별되고 다르다라고 믿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그렇죠? 다른 많은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들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차별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바닷가 앞에 서가지고 멀리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그것이 전부 다 한계인데 그 너머에 수많은 넓이 펼쳐져 있는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수평선을 보고 바다를 보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수준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머에, 그렇죠, 수평선 너머에까지 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머에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한계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 큰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수평선 저 너머에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때에 국어 사전적인 언어로 이해하면은 상당히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원한다, 하나님이 언수 갚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국어 사전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언수 갚아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수 갚아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좁고 작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국어 사전적인 언어로 성경을 이해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늘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성령 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떠한 의미로 말씀했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 사전으로 그 언어와 단어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므로 자꾸만 그래서요, 조금 더 넘어가서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믿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지난 기회에 공부를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다 라고 견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시작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예.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져 보이는 예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비하시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지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신다 그렇게 시작 정의를 하면은 나타내 보여지는 거지만 나타내 보여지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질이 사랑이라면 사랑이려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존재하면서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 피조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사랑할 대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존재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려면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나는 사랑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혼자 있으면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본질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해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뭐가 있다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입니다. 왜요? 그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왜 하나예요? 예, 그 삼위가 일체하시기 때문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가족 그럴 때 하나라 그럽니까? 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딸이 있고 엄마 있을 때 세 가족이라 그럽니까? 한 가족이라 그러는 것처럼 한 가족으로 존재하는 한 그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한 그룹이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 가운데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본질인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상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진짜 사랑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청혼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집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청혼이 아니지. 그때는 프로포즈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연애를 시작해 볼까? 그 청혼은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하는 거고, 연애를 시작해 볼까라고 제안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며칠 밤을 기도한 다음에 기숙사에 있던 대학교 2학년 제 집사람 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때 대학 축제에 그 무드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사귀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지만 사랑이에요. 그렇죠? 만약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다가 겁을 딱 주면서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을 자유를 줘야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랑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신다? 강제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신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을 하신다.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강제하지 못하고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사랑해야지만 진짜 사랑이다 이야기를 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케이,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명령입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하시는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다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안 따라오시면. 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면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에게 철저한 뭘 줘야 한다고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뭐라 그래요?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 당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유를 안 준 거예요. 명령을 했다면은 자유를 안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나면 명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명령처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우리 문집사님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머리가 잘 안 보여. 계산 중인 것 같아. 한참 생각하시니까. 다시. 잘 안 돌아오면 이제 어려워져요. 잘 이해가 되셔야 돼. 좀 우리 교인들은 한 7년 넘게 저한테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만 문집사님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 계산을 한참 하셔야 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진짜 본질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철저하게 뭘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다.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그래야 하나님답지요. 너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그냥, 그러면 하나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준 다음에는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해놓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건 돼요? 안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실 때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뭐예요? 부탁입니다. 부탁. 그러니까 강제를 못 하시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제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처럼 서 있지만 그건 뭐라고요? 다 부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처럼 서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미리 나와버렸네. 제발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 그게 더 불행해. 제발 선택을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를 향하여 손을 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명령하지 못하신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가끔씩 이렇게,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 때, 우리도 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80년대 그럴 때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딱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며 강제하지도 못해서 제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제발 선택의 자유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믿지 않는 걸 선택했다 그래서, 그렇죠? 80년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걸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고 지글지글 타기만 하면서 고통 가운데 평생을 영원통한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일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 신이 없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실 때에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줍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면 잘못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너 잘못 선택했으니까, 믿지 않는 걸 선택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서 지옥불에서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으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다른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 묻는다면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고, 잘못 섬기면 벌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하나님의 풍성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하고. 예를 들어서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잘 섬기면 복 줘요? 조상신도 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에 가서도 그냥 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그 다른 신이나 하나님도 똑같이 잘 섬겨드리면 복 주고, 잘못 섬겨드리면 벌. 이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다른 신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혼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책임 안 지면 돼요, 안 돼요? 책임져야죠. 결혼했으면 책임져야죠. 맞아요? 여자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요, 안 돼요? 책임지지요. 우리가 남자들이 책임지려고, 아니 청혼을 했으면 책임지려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심지어 사랑하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인데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까지도 책임질 각오를 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할 거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표현해 가면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질 각오를 하셨습니다. 왜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만들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다른 신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복 주고 잘못 섬기면 벌 주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번질 속에 수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성경 설교 가운데 요한일서 강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7가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예.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홀로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끼리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계시면 그것도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더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가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은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닮은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닮은 우상들입니다. 얼마나 따지면. 그러므로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시면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질 각오가 뭐가요? 십자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순간부터서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한다고 하는,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여배를 따놓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주 부드럽게 부르지요. 근데 잘못 부르면 어떻게 불러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이렇게 무섭게 부르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잘못 하나님이 이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 선택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이지, 너를 어떻게 했다? 버리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내가 변화가 있어요. 내가 무서워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각오에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고 숨을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유가 뭐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해서 유지됩니까? 그 사랑 서약, 언약이 유지되고 있어야지만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 서약이라 그러지요.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상호간의 그 약속, 서약, 언약이 유지되고 있어야지만 사랑이 존재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깨지면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다른 남자가 생기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할 때에 그 셋 속에 서로에 대한 약속, 언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 그게 뭔가? 하나님이 왜 의로운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의로운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혼 서약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의로운 가정이지. 그렇죠. 결혼 서약을 한편에서 깨트리면 그거는 이제 불의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보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뭐가 보여준다고요? 복음이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했죠. 복음이 뭔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하나님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의롭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여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 처음에 아담과 하악을 이렇게 탁 만드신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그들에게 주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다음에도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겠습니다고 약속하거나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누가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하는 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충실하게 끝까지 내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언약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서 50장까지는 2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2000년의 역사를 11장 안에 기록하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록했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사건들만 11장 속에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2000년의 많은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했는가? 창조, 노아 홍수, 그 다음에 12장에 딱 등장하면 너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 세 중요한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매 인간들을 향하여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하고, 노아와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노아에게도 또 언약했지만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번성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탄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언약을 12장에 가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밖에 안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언약하면 아브라함은 뭐 하면 돼요? 예, 믿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조상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요? 아브라함 조상들이 애굽에 가서 살고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다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신과 차별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창조하셔서 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상 그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끝까지 충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본질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리뷰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많은 신들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까지도 존재하시는 그 우주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고 알아가고 믿어가려고 할 때에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니요,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잘못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책임질 각오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 책임지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약속에 충실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